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모인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기 모인 하나님의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새날 허락하신 이 날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새 마음, 새 힘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마음 붙들고 오늘도 나아가오니 그의 삶길 가운데 형통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5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453장, 통일 찬송가는 506장입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하 3장 22절부터 마지막 절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기는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아멘. 이제 오늘은 지난 금요일에 나누었던 3장의 그 전반부의 이후에 이제 22절 이후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눌 말씀의 내용은 아브넬의 그 죽음과 아브넬을 장사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은근히 그 많은 구절을 할애해서 성경이
이제 아브넬 그의 삶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넬 그가 누구의 군대 장관이었습니까? 과거에? 그, 네, 아브넬은 저기 네, 사울. 네네네.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죽은 후에 이제 북쪽에 이스라엘을 이스보셋과 함께 세운 어떻게 보면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은 사울의 넷째 아들이었으니 아브넬은 사울의 집안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3장이 시작할 때 무엇이라고 말씀하면서 시작했습니까? 3장 우리가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의 삶에 대해 많은 구절을 오늘 이제 할애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유는 이 현 시점에서 이 사울의 집안을 대표하는 인물은 그 아브넬입니다. 그의 삶을 자세하게 이렇게 표현하면서 성경의 말씀의 성취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집안의 몰락을 그 아브넬의 인생을 표현함으로써 인생의 삶을 오늘 성경에서 언급하면서 그 사울의 집안의 몰락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나누었던 그 3장의 앞부분은 다윗의 공동체가 점점 강하여지는 것을 아내와 아들들의 이름들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이제 다윗 왕궁이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모습을 이렇게 성경이 우회적으로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술 왕국의 아내와 또 결혼하는 그 다윗의 그 이름들을 볼 수 있고 다윗의 아내의 이름들을 볼 수 있고 그래서 다윗의 그 아내들의 이름들을 하나하나 나열했고 또 아들들을 이렇게 언급하고 그리고 다윗이 근거지로 삼았던 그 헤브론이라는 장소도 이렇게 언급하면서 이제 헤브론에서의 터닫기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갈등에 대한 내용이 전개됩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점점 권세를 잡아가니까 이스보셋이 자신이 왕임에도 그런 권력을 사용할 수 없음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사울과 너가 사울의 첩과 통관했느냐라는 어떤 그 문제 이슈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의 권력을 흔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둘의 갈등에서 이스보셋의 말에 아브넬은 매우 화내면서 대응을 했는데 그의 말이 이런 고백이 있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는 이 말씀을 아브넬의 입을 통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이 둘의 갈등으로 인해서 이제 아브넬이 판단하기를 자기는 이제 다윗의 공동체에 속하기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자신을 받아줄 것을 요청하고 다윗이 사울의 그 군대 장관이었던 그를 너그러이 받아주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잔치를 베풀고 그가 다시 잠시 그곳으로 원래 있던 곳으로 북쪽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22절의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때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보시면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라고 이렇게 성경이 이때를 이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전쟁에서 돌아오고 아브넬이 다시 헤브론을 떠나 그 북쪽에 자신의 진영으로 갔을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둘이 간만의 차이로 만나지 않았음을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상황을 알립니다. 요압에게 알립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넬이 다윗을 만나고 돌아갔다고 요압에게 어떤 사람이 이것을 전합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왔었고 다윗이 그를 만나고 다윗이 그를 평안히 보냈다고 요압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을 보시면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요압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윗에게 쫓아가 바로 따졌던 것입니다. 아니 그를 평안히 그렇게 보내면 어떡합니까? 라고 이렇게 따지는 것입니다. 그가 왔던 것은 당신이 왕인데 그 왕 당신을 속이려고 이곳에 온 것이라고 항의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정탐하러 온 것이라고 그에게 하소연하면서 그를 왜 평안히 보냈냐고 항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확인하면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렇게 요압이 왕에게 다윗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압은 이제 아브넬을 쫓아가게 사람을 급히 보냅니다. 그것이 26절에 말씀합니다.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이 일은 다윗은 모르는 상태에서 이 요압의 단독적인 행동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요압이 결국에는 이를 저지릅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이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과거 요압의 동생 그 아사엘이 아브넬의 손에 죽었던 것을 늘 마음에 품고 있던 그 요압이었습니다. 아마 어떻게 보면 늘 기회를 노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그가 기회라고 생각하고 다윗 허락 없이 이 일을 단독적으로 행했습니다. 요압이 복수를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 아브넬은 어떻게 보면 북쪽의 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이것을 전혀 개의치 않고 요압이 자신의 어떤 개인의 감정에 그 복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브넬이 그 자신의 공동체에 소중한 사람이었던 그 아사헬을 죽인 것을 다윗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공동체에 함께 오려고 한 자를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환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공동체에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 평안히 보내어 주었다고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아브넬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오늘 말씀에서 이 다윗의 공동체의 정체성을 성경이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압은 개인의 복수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당해 보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혹시 이게 자신의 동생을 죽인 자를 우리가 살려둘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요압은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조카입니다. 실제로 조카의 아픔과 슬픔을 잘 알 것입니다. 다윗은 요압이 겪었던 슬픔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공감했을 것입니다. 왜냐 자신도 사울에게 당한 그 수년의 세월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원수에게 당한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통의 깊이와 그 절망의 크기를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의 고통도 충분히 다윗은 공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다윗이 택한 방법은 요압과 달랐습니다. 다윗은 달라도 뭐가 지금 다른 상태입니다. 그를 살려 보내었습니다. 다 알면서도 그가 그를 평안히 보냈습니다. 다윗 그가 사울을 몇 번이고 살려준 것처럼 자신을 죽이는 자를 피해서 10여 년을 피해 다니면서 몇 번이고 죽일 수 있는 기회 가운데 사울 그를 살려둔 것처럼 오늘 아브넬이 자신을 찾아왔을 때 그 왕으로서 동족으로서 그 아사엘에 대한 응징을 하지 않고 그가 다윗이 품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중요한 순간에 지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 그 하나님의 다스림에 지배당한 자,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떻게 그를 대하였는지 성경은 오늘 평안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아브넬을 환대했음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 평안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어떻게 그를 대했는지를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면 아브넬 그가 돌아갈 때 성경은
평안이 갔음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3번이나 이것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21절 먼저 보시면 21절 마지막 부분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22절 중간 부분에 보시면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 후반부를 또 보시면 왕이 보냄에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이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성경이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순간에 그 다윗의 그 정체성이 분명히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은 그 사울 집안의 몰락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사울 집안의 그 몰락의 근거가 두 세력의 경쟁에서 사울의 집안이 무너지는 이유가 다윗의 어떤 권력 그리고 힘으로, 폭력으로 사울의 집안을 다윗의 힘으로 그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히 가니라, 평안히 갔고 평안히 갔나이다, 평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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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덮음으로 수용하고 또 용납하고 함께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르는 사람들이 옛 과거의 그 공동체를 떠나 하나님의 공동체로 옮겨감으로 다른 가치관을 따르는 자들의 그 스스로의 무너짐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공동체가 어떤 힘의 권력, 폭력으로 그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또 사울의 몰락도 어떤 힘에 의해서 몰락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스스로 세워지고 또 스스로 망해가는 모습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스스로라는 것은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 하나님의 평안으로 역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공동체는 지금 흥하고 있고 어떤 공동체는 쇠하고 있는 그 각각의 공동체의 모습을 지금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을 경험한 자들은 그 평안이 뭔 줄 알기 때문에 늘 그 평안을 추구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입맛이 땡기면 그 반찬 가게를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여담으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평안이라는 것은 이 환경을 초월합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는 그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은 많은 사람들을 그 극한의 고난과 어려움에서 참 진리를 쫓게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기억날 수 있는데요, 스데반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의 그 마지막 모습은 참 평안의 가장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고 이 성경이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55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한 상태, 많은 것을 언급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평안이 그에게, 스데반에게 가득 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를 갈고 있고 이제 죽일 듯 달려들려고 할 때 스데반은 이 죽음의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했습니다. 누군가는 이를 갈고 있을 때 그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닥친 죽음의 위기와 고난과 문제가 어떤 즉시로 해결되는 것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참 평안으로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죽음에 대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스데반의 그 죽음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의 핏값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밀알이 썩어져서 그 많은 열매를 맺듯이 그를 통하여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지금도 우리가 여기서 이 성경에 기록된 그 스데반의 삶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삶을 기억하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의 평안을 언급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언급하는 일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의 삶을 하나님과 연결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지어 언급할 수 있는 그의 삶을 우리가 봅니다. 스데반의 삶을 하나님과 연결하여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았던 다윗도 오늘 그의 삶을 우리가 영광스럽다고 하는 것은 그가 착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의 존재를 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하나님과 연결지어 그의 삶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가장 심히 보시기에 좋은 존재, 좋았던 존재, 그 사람을, 그 이유를 모든 이유를 초월해서 평안으로 대하고 있는 오늘 사무엘 하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니다. 여러분의 삶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되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또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교회 공동체에서 이 함께한 자들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 순간 레드카펫을 깔아줘야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쥐구멍을 찾아야 합니까? 이건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바람은 여러분을 누군가가 떠오를 때 하나님의 속성, 어느 것과 연관지어 생각나는 그런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을 좋아하셨다, 이거 말고 오늘은 여러분을 보면 이런 하나님이 떠오른다, 고백되어지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분과 함께 있으면 함께 있고 싶고 늘, 그리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은 하나님과 연결 지을 때 어떤 하나님이 떠오를까요? 어떤 하나님의 속성이 떠오를까요? 하나님의 샬롬, 이것이 떠오를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참 적재적소에 또 무엇인가를 잘 공급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필요할 때면 꼭 나타나서 무엇인가를 그 상황에 도움을 줍니다. 그러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에서 그 하나님의 준비를 말씀하는 단어이긴 하지만 이 적재적소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과 그의 삶을 연관지어 생각해 보면 여호와 이레라는 그 하나님을 또 연관지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무엇과 연관되어질까? 나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가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질문을 여러분들의 삶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되어질 것 같습니까? 라고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근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어떤 인생으로 기억되어질까를 생각해 봐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자신의 조카를 죽인 자를 잔치를 베푸고 환대하며 돌려보냈습니다. 평안히 그가 돌아갔음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아브넬은 요압의 그 어리석음에 결국엔 죽음을 당합니다. 그 결과는 무관하게 다윗을 한번 여러분이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가 골리앗을 넘어뜨릴 때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모든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성경이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카를 죽인 자를 환대하는 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골리앗을 무찌르기 전 그가 양을 돌보면서 그 곰과 사자의 위기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경험이 늘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했던 그가 지금 나이가 들어 왕이 된 후에도 이 몸에 밴 하나님을 의지했음을 오늘 다윗의 공동체가 세워져 가고 또 흥하고 있음을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오늘 삶이 하나님과 연관지어져서 여러분의 삶을 흔적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이렇게 함께 하셨구나를, 여러분의 이웃과 가족과 친구가 동료 지체들이 함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울의 공동체, 집안의 공동체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흥하고 쇠하는 그 각각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공동체가 어떤 폭력과 힘으로 그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가치관으로 평안이라는 단어를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평안으로 그 나라를 세워감을 목격합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인생, 우리의 공동체가 이렇게 세워져 가길 원하오니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품고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이제 1월 사역국장 회의가 있습니다. 잘 준비되어져서 우리가 공동체가 또 잘 세워져 가고 잘 소통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강현자 집사님 무릎 회복을 위해서, 또 장정자 집사님 요양병원에서 영육간을 강건할 수 있도록, 또 실버 목장 어르신들도 늘 영육간을 강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자들을 위해서도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전도사님, 저 모든 순간에 그 하나님의 영에 지배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다스림에 지배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길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비추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공동체 되도록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